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풍성해지는 예수님의 잔치를 만나는 자이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풍성해지는 예수님의 잔치를 만나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 2장의 시작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의 핵심은 마지막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낭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시 2000년 전 혼례에 있어서, 이 팔레스타인 혼례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요즘 우리 말로 하면 결혼식에 음식이 떨어졌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낭패죠. 큰 낭패입니다. 사람들이 그 가문과 그 결혼식과 그 결혼한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 있는 큰 낭패입니다. 인생이 낭패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것 같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얼마나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까?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게 인생 아닙니까? 큰 실망, 큰 낭패를 당하는 게 인생인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황당한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누가 기적을 맛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 그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아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머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인생은,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별것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끝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세우고 헌신하며 살다가 생각지 못하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낭패인 인생을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표적,
이 표적은 그냥 모두 덮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기적, 이 놀라운 영광의 기적을 일으켰으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일으키셨음에도 이것은 크게 본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말씀에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영광은 사람들에게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잊혀져 버린 이 혼인잔치의 기적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그저 다 잊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땅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산들 이 땅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이 땅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그 역사가 교회를 크게 짓는 것입니까? 그 역사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그 역사가 어떤 큰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적은 어디서 끝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그것을 그날 맛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끝날 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크게 들려지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죽음이 작게 생각될 때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인생이 작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은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고 나중에 김 빠진 콜라 마시듯 아무런 감각 없이 끝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함께하는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미약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너무 작게 보이지만 그 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잔치에서는 놀라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낭패 보는 인생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별거 있어 라고 말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끝이, 이 삶의 끝이 모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간 그 영광스러운 신부처럼 그날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요, 진정한 영광의 시작임을 잊지 않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